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하고야 만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젊었을 때는 아들에게 많이 이깁니다. 아버지 사랑이 덜 성숙해서입니다. 성숙한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집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요 내가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대 정글의 한 선교사가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얻었습니다. 정성껏 심고 가꾸었습니다. 3년 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기다리면 열매가 익을 것 같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찾아간 밭에는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다 따 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 익으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자고 여러 차례 부탁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되풀이되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료 진료소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호소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이 선교사는 사랑이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원주민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 왜 이제는 화내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나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주민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치는 것이다. 우리가 사냥에서 허탕치는 것도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선교사도 원주민도 모두 다 잘 익은 파인애플을 마음껏 먹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원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이 변화시키는 사람의 인격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의가 있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말의 원어는 아스케모네오입니다.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 비열하게 행동하는 것이 몹시 보기 흉하다는 것이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미 멕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있는 유명한 식당인 막스모 비스트로에 아주 붐비는 점심시간에 20대 미모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은 야외 쪽 테이블을 달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종업원들은
그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약되어 있어서 드릴 수가 없다고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꼭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식당 문을 닫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종업원들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2시간 후에 멕시코시티 소비자 보호국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식당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소비자 보호국 국장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그 모습을 전부 다 스마트폰에 담아가서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나라가 워낙 시끄러워지니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국 국장을 해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에 들이닥친 조사원들의 책임자 4사람도 함께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행기 땅콩 회항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느 딸 부사장이 승무원들에게 온갖 욕설을 했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가장 악했던 것은 항공기 사무장을 기어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일입니다. 그 사무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실이 보도되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어느의 딸은 부사장의 자리에서 퇴진해야 했고 징역 1년 7년 7월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녀에게 어린 아기 쌍둥이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런 비열하고 추한 모습, 보기 흉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럴 뿐 기회만 있으면 그런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대단한 상전인 양 종업원들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지 못하여 병이 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그런 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사장 정도가 되었으면 종업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중요한 관리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도 잘했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라에도 고마움을 알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도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의도 품위도 품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예의도 지키게 되고 품위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익이라는 말씀의 원어에는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저것 할 때의 것입니다. 즉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나 저것, 특히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한다. 나는 나중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간은 본래 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전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는 예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타주의 한 구석에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이기주의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이기주의에서 이길 수 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챙기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기주의 인간을 사랑은 이타주의 인간으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나의 것을 다음으로 나중으로 생각합니다. 아들 셋이 있는 홍콩의 큰 부자가 자기 기업을 어느 아들에게 물려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세 아들의 지혜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큰 방 하나를 지정하고선 각자 1달러로 그 방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제일 부피가 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솜 2포대를 샀습니다. 솜을 바닥에도 깔고 벽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였습니다. 사방벽 그리고 천장과 바닥이 솜으로 덮였지만 가운데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솜보다 더 싸고 부피가 많은 집 5포대를 사서 방을 채웠지만 3분의 1도 못 채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조금 모자란 것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살지 결정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다니다가 애처롭게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애처롭게 구걸하는 바람에 1달러 전부 다 주지는 못하고 그 반인 50센트를 주었습니다. 남은 50센트로 양초 한 자루를 샀습니다. 양초에 불을 켜자 방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사랑은 나를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게 하시고 쓸데없이 기독교 신자들이 손해보게 하시고 기독교 신자들이 나중에 하다가 끝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을 포기하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성내지 않게 한다고 하십니다. 인류학자들이 모여서 세 번째 천년, 즉 서기 3000년을 앞둔 세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의논 결과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파괴를 그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 자기 파괴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최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최근의 대홍수도 인간의 환경 파괴라는 자기 파괴가 그 원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를 보십시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 파괴입니다.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였습니다. 이 모두는 인간은 파괴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인간은 건설도 좋아하지만 파괴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파괴하는 것, 남을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분노, 화가 그렇게 만듭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노를 이기게 하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분노가 없는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분노만 이겨도 멋진 인격, 품격을 소유한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단한 무엇을 이루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품격을 갖춘 신사숙녀가 되고 싶게 하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국에 오말이라는 유명한 검술사가 있었습니다. 오말은 검술 솜씨도 뛰어났지만 인격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말을 존경했습니다. 오말이 라이벌과 최고의 검술사를 가리는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결 중에 상대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말이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상대가 오말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마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오말은 그 즉시 검을 내려놓으면서 오늘은 그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결도하기로 하십시다. 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기회였지만 오말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오말에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결투중의 한 부분이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묻자 오말이 대답했답니다. 나는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검을 쓰지 않습니다. 방금 그분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내가 내 속에 있는 화를 보고 얼른 생각한 것이 지금은 결투를 그만두어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분노를 품고 이긴 경기에서는 제대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경기가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오말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원수까지도 이기고 원수까지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이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카코스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 악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무능력, 연약함, 열등함, 변변치 않은 것, 쓸모없는 것, 초라한 것,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코스입니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불행한 요소,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열등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건과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행하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으로도 나쁜 것, 사악한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결핍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초라한 모습, 열등, 변변치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당해집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학원생들로부터 시작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빈민가에서 살아간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살에서 16살의 200명의 소년들의 생활을 시작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년들의 환경을 보고 200명 중에서 최소한 196명이 몇 번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25년 뒤 다른 대학원생들이 25년 전의 그 200명의 소년들을 찾았습니다. 200명 중 180명의 소년들만 찾아올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단지 6명만이 교도소 신세를 졌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연구가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면서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180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묻는 물음에 75%가 어떤 여자 선생님 한 분을 지적하면서 그 선생님 덕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은퇴한 그 여선생님을 어렵게 찾아내어서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 소년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의 사랑으로 대하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